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우리의 고백을 담아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졸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부르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하나 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을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러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의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리미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영감이 있는 주님의 그 온 천지의 창조주의 그 만물의 그 신비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세만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주님의 성령이 되심을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성령님의 임하여 이 땅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나의 탐욕 오만과 모든 더러운 나 죄악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하시고 2015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지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무지한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결단하오니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는 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 교계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의 사표가 되시는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신년 축복성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주의 종을 주님의 강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라한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세계 경제 한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전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남북 대화의 물꼬가 열리게 하셔서 먼저 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교회표를 영적 비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등 모든 세상 욕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비워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희식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양무리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은혜로운 찬양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준 살롬 찬양단과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교회가 세운 비전이나 개인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에게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밤에도 편히쉬셨습니까? 우리 성의 둘째 날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받기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돌려드립시다. 어젯밤에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 들어서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생명을 값있게 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하며 바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무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세 단어를 주목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순간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긍휼이라고 해야 되겠죠. 십자가형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떤 이들은 뇌물을 써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얼마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로 쓸개탄 포도주를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까지나 똑똑한 정신으로, 어디까지나 분명한 의식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의미가 심장하고 중차대한 십자가를 몽롱한 혼수 상태로 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깊은 자극과 환기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중대한 인생을 몽롱과 마취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삶의 모습을 꼬집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표현을 한다고 하면 무의식과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의식으로 살아요. 버릇으로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또 일어나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또 밥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일마다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과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밖에 지나가지 않는 가장 중차대한 인생을 전부 무의식과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의식과 습관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인생의 깊이와 아픔과 그리고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그저 혼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게 시작하면 그 개인이나 나라 사회가 이미 무덤으로 멸망해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세기 5세기 로마인들이 쾌락에 깊이 빠졌을 때에 그 번화하던 제국은 이미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쾌락 추구는 인생 전체 모든 일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속적인 타락적인 육체 쾌락이 그저 거의 전부다시피 마취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까 해서 인생을 오락장과 사교장에서 모두 썩이고 있습니다. 텔레비 컴퓨터의 난잡한 프로그램을 생활 지침처럼 탐닉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부지런히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덮어놓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활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이 팽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쾌락에 쓸 돈을 위해 살인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내 쾌락만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현대 풍토, 이런 생활 양상, 이것은 인생의 멸망을 가져오는 무서운 현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썩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현대인들은 본능애를 주체로 하는 생활뿐입니다. 내 인격이라고, 내 명예라고, 내 체면이라고, 내 사상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내 목숨이라고, 이것은 내 아들, 이것은 내 딸, 이것은 내 집, 이것은 내 재산, 그런 것들을 부둥켜 안고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그런 것에 괴념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비리불법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필사의 바락으로 대들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을 온통 피투성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 우리 주변에 사는 인생들의 사는 모습이요 실태입니다. 거기 무슨 생애의 목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무슨 인생의 의의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마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도 벌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며 죄의 무거움이 얼마나 무거우며 죄의 무서움,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와는 진정한 의미의 싸움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따라다니며 죄의 노예 노릇하는 마취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죄를 그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미치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취된 눈으로 이 사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똑바른 정신과 의식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잠시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취 몽롱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똑똑한 정신으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죄값의 십자가를 죄 없으신 몸으로 대신 져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3시간의 암흑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 사흘간에도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에도 주님은 똑똑한 정신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나의 속죄 구원을 위해서 똑똑한 의식으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모욕, 수치, 멸시, 배신, 비애, 절망, 고통, 고독, 불행, 실패, 형벌, 세상이 말하는 온갖 어려움을
혼자 다 걸머지신 주님 앞에 나의 이렇듯한 몽롱한 마취 상태의 생활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거듭 아프시게 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마취제인 무의식과 습관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 감정에 사로잡힌 육체 쾌락, 이 타락적인 쓸개탄 포도주를, 본능의를 주체로 하는 욕심의 쓸개탄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하고 똑똑한 의식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의 아지 못하는 사회 현대 전염병 같은 마취 상태의 생활에 빠진 자를 몹시 책망하면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면서 나를 대신해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 발자취를 따라 똑똑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치유하는 온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마디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우주적 차원에서 그저 유일의 대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우주 창조일에 꼭 한 번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어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달았느냐? 그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구역에는 저희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면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했다는 거예요. 진범인이 누구냐? 그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대명사를 썼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이게요. 저희가가 누구냐 이게요. 대략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 생각하기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패 타락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던 로마 정부의 명에 의한 군인들이니까 잔인무도하게 집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고연히 쓸데없이 부환 뇌동해가지고 하라니까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떠들러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군중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집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아니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범인이다,
미리부터 수근수근거리면서 공모해가지고서 그저 군중들 틈으로 돌아가 선동책동해가지고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제사장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책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해 마땅한 것입니다. 혹은 재판장 빌라도가 진범인이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 가장 불공평한 재판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대중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별로 죄가 없다고, 뭐 죄랄 게 없는 건데 매나 좀 때려서 놔줄 거라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놓고서도 군중들이 아우성을 지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법 없는 자신의 말로 공언해 놓고서도 극형을 판결했다고 하느니 빌라도야말로 가장 진범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책임이 아니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확한 증인이 똑바로 증거하게 되면 그 재판은 다 끝납니다. 본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보통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직종, 상당히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의 가장 명확한 해결은 뭐냐? 보고 들은 사람이 똑바로 증거하게 되면 그걸로 그 재판은 공정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직접 모이시고 그저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재판 아닌 재판으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만 간 이 나약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다 그들이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두 개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이런 외적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할 수 없이 체포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해서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꾀가 하도 기기묘묘해서 꾀에 넘어가서 할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무슨 꾀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느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의 죄, 이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본죄, 이 죄를 대속하는 길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부터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십자가까지 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하는 것은 뭐 그런 외적 조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고 구원 얻어야 할 우리들 때문에, 좀 더 솔직한 대로 말하면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지신 것입니다. 저희가가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오늘날 밤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이 꿈에서도 그 병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냥 사정없이 치는데 그 채찍에 살점이 묻어 떨어지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참혹하게가 그지없었어요. 그래 이 꿈꾸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못된 놈이 어디 있나,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혹심하게 무섭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 또 치려고 하니까 가서 붙들고서 채찍을 뺏으면서 이 악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무슨 짓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그 병사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에 예수님 당할 수밖에 없게 해 드린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매 맞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모든 고난을 내 죄를 용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양치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거 1000번 만번 그렇게 읽으면서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핵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속속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류민식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로 읽어가면서 눈물과 가슴을 찢을 때에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잔인무도한 로마 군인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지르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수근수근 책동하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무법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나약한 제자들의 도망치는 모습도 그 내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발을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나게 한 못과 창이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 진범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다만 참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죄와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사양치 아니하시고 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죄인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바로 다른 아무도 아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그저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가장 소중한 놀라운 은총인데, 주님이 다 져주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자책으로 참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형수에 남긴 옷은 사형 집행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옷을 네 몫으로 갈라서 하나씩 다 가졌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그 찢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아니다, 이건 내 거다. 천만에 내가 가져야 된다. 서로 옥신각신하고서는 서로 그걸 가지겠다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비뽑기 하자. 누가 가지든지 제비뽑기 해서 가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가장 그 수치스러운 극형을 당하는 죄수의 의복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가지려고 했느냐 하는 점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기록할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기록이 별로 안 됐는데, 이 사형 집행인들이 예수님의 남긴 옷 나누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죠. 왜 다른 거 더 중요한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까지를 왜 남겨주셨느냐, 그 점이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 여러 곳에 밝힌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어머니마저도 멀리서 바라볼 뿐인데, 바로 예수님 그 피와 물과 땀을 다 흘리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집행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집행하고 가까이 있는 이 시간에 이들의 생각이 무엇에 집착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남기신 옷에 집착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한 강도처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했다면 그들이 최초의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이 속죄 구원 이런 건 하나도 생각지 않고 남기신 옷자락 그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한 거예요. 이게 경박한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맨날 찬송도 십자가, 기도도 십자가, 성경에도 맨날 입으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제일 가까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세와 신앙은 이 집행인들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바로 나의 이 붉은 죄, 아담 이래 원죄와 스스로 지은 이 많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옷자락 찾듯이 나의 소원, 그죠? 외적인 은혜 이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만약 집행자들이 그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발밑에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하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큰 구원을 얻었을 것인데 그들은 고작 그저 옷 한 자락 더 가지겠다는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또 십자가 부르짖으면서도 우리의 요구는 나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저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형통을 주시옵소서, 번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무슨 이런 것만 그냥 열심히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인들이 옷자락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외적 은혜에만 집착이 되어 있고 그저 소원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노래만 할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젠돌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는 귀족 집에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 아버지가 세상 떠났고 어머니는 다른 데로 재가해 갔고 그 고아처럼 됐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 할머니가 헬라어, 히브리어 뭐까지 다 통달할 뿐만 아니라 이 예능 방면 뭐 이런 데까지 조예가 깊은 경건파에 속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키워주었어요. 근데 그는 자라면서부터 불우한 고아였지만은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자랐어요. 그런데 진젠돌프의 어렸을 때인지 젊었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는데 한 번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무심코 구경을 하다가 그 중앙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그 십자가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고 깊이 이렇게 빠졌어요. 하늘에서부터 이게 선광이 내리비치고 그 가시면류관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전신의 근육이 뒤틀리고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중에 머리에서 찢어지는 것 같고 양 팔다리에 못자국이 나오는 것 같고 옆구리가 찔리는 그 진젠돌프 자신의 몸에 통증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참 더 얼마 동안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 발 밑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건만 너는 나 위해 뭐 주느냐 하는 성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진젠돌프는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까 저도 주님 앞에 피를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후일에 그 진젠돌프가 모라비안 교단의 책임자가 됐죠. 만들었죠.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단의 별명을 피의 교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보면서 자기 중심으로 서약했던 말, 아마 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의 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단들이야말로 그 모토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고 십자가 통해 속죄받고 구원 얻고 십자가 고난을 기뻐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고 그 십자가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 피의 교단이라는 게 뭐예요? 피가 생명 아니에요. 십자가 생명이 있고 피가 열정, 사랑, 충성, 소약, 구원, 이 피라는 게 깨끗하게 하고 피가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피 아닙니까? 피가 조금만 안 통해도 썩지 않아요. 피가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한 그 변화, 생명, 능력, 권능, 지혜, 그리고 사명감, 충성,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라비안 교단이 생겨났는데 삽시간에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 때부터 캠퍼스 때부터 신앙생활 잘 했어요. 또 5대째 목사예요. 그 요한 웨슬레는 그 5대
조상 때부터 목사라고요. 그 졸업하고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선교했는데 아무런 피곤하기만 하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망 가운데 돌아오는 과정이었는데 그 대서양 범선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웨슬레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냥 공포 속에 덜덜 떨었는데 그 시간에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게 돼서 모두 공포에 떠는데 이 어디서 무슨 찬송 소리가 왜 들리느냐. 내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물론 배는 뒤집히지 아니하고 다행히 목적 항구에 도착했습니다마는 웨슬레 마음속에는 그 무서운 어려운 마지막 죽음의 고비 속에 그 활기찬 찬송이 이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속에서 찬송 부른다는 게 누구냐.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게. 그래서 웨슬레는 내 신앙은 아직 멀었구나. 난 죽은 신앙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깊이가 없는 그저 겉껍데기 교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깊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웨슬레도 그 십자가, 피의 신앙, 그리고 피의 능력, 그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웨슬레가 다 부패 타락했던 영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십자가 입으로만 부르짖는 우리는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남은 생에 먹는 거 마취 상태에 의미 없는 습관으로만 살아가는 건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정신 가지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오는 속죄 구원 변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웨슬레가 영국을 살린 것처럼 영국 이상으로 타락한 우리 사회 속에서 바로 치유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2015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굶어 죽는데도 별로 힘도 쓰지 아니하는 이런 형편에서 통일이 되면 교회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다시 이루어지는 이 통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6.25 때 그렇게 파괴가 돼서도 모든 심령들이 모두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장래를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세워나간 것이 6.2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아무런 별로 돕는 것도 없으면서 통일이 온다고 하면 무슨 통일이 오겠습니까? 무서운 통일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북한을 구체적으로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이제 오는 통일은 다른 통일이 아닌 십자가 통일이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나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이 통일하는 때 통일에 내가 뭘 할 거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나 자신, 내 가족은 물론이지만 북한까지 모두 그 사랑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헌신 충성하는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좀 깊은 기도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몽롱과 마취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실감이 없는 그런 십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사죄 구원, 이것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도 속죄 구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먼저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속죄 구원 통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쓸개단 보조들을 거절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저 십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미래 십자가 안에 변화받고 십자가 전파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생명 구원해내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새해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